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0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묵상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반드시 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이에요. 성탄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성탄의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미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노케 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미워하셨다. 마치 그 아버지가 자녀를 미워하는 것처럼 자녀가 그 아버지를 경노케 하여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노하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조금만 위로 가셔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격발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대요. 욥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켜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경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표현이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 그들이 곤고한 날에 그리고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서운 말씀은 20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이 종말의 어떠함을 여기도 뭐라 그래요? 볼 것이다. 그들의 그 종말이 어떠함을 그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에게 그 마지막 사명으로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 들리게 했어요. 이런 말씀이 노예 가사입니다. 세상에 어느 노래도 이런 가사는 없어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에 가까운 이런 말씀이 노래 가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너희들의 증언이 되리라 그래.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내가 증거로 남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에, 그 노랫말의 가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위험물을 취급할 때 보면 거기에다 해골 모양을 그려놓고 뼈다귀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뭐 절대 뭐 만지면 안 됩니다. 뭐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아니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무서운 경고 문구와 함께 그림들을 무섭게 그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예레미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등을 돌리죠. 마치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기도 전에 그들이 셀프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를 못하죠.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맞은 상처뿐인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그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징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징계가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진노를 내리시는 그들을 20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그랬어요.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이 심히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5절 말씀에 32장 5절 말씀에 있는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어그러진 세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싫고 기도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잘못되어진 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진심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 아닌 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질투나게 하겠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질투나게 하여 그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갔지만 그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방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노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진노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유기하심이에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거두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음행을 행하고 온 나라가 악이 점점점 관영해져 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뭐라 그럴까요? 자녀된 입장에선 징계가 없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시겠다 21절에 말씀하셨고 20절에 말씀하셨고 22절에는 그 분노의 불을 스월의 깊은 곳까지 내리시겠다. 이 스월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땅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땅의 가장 깊은 곳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불을 보내셔서 불태워버리시겠다. 그리고 산들의 터도 다 불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전부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태워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불을 보내어 그 모든 걸 태워버리시고 23절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참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화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무한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살이 다할 때까지 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그 모든 화살을 맞고 돌아올 때까지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어떤 경쟁을 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이 고집을 부려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살을 쏘시겠대요. 하나님의 불을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들짐승들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그들이 멸망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제거한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로부터 멀어진다고요? 죄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를 통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공의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밖에서도 방 안에서도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왜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설명하시면서 뭘 설명하시기를 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를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들을 뭐 때리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이들을 진멸시키는 데 목적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경노하시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됨을 지켜보신다. 그 지켜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올 깊은 곳까지 불이 태워지고 모든 전염병이 돌고 방 안에, 밖에는 칼이, 방 안에는 놀람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가지는 허락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나 방 밖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